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늘 4장 전체 이야기를 아셔야 하는데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명장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사명이 뭘까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중에서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아기 예수로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주무실 곳이 없는 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궁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쫙 이렇게 살펴가시면서 주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없는 사람,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단에게 그 선한 것을 다 빼앗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항상 악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 꽈미가 쓴 오해라는 소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설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느 홀 어머니가 두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남매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나아가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내가 지금 비록 어리지만 내가 이제 세상에 가서 많은 돈을 내가 벌어올게요 라고 집을 훌쩍 떠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더 외로워갑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하기를, 딸아, 오빠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여관을 운영하기로 합니다. 여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오늘 아주 섬뜩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이 잠을 들게 되면 목을 졸라서 죽이고 그 사람을 그 옆에 있는 강에 유기시키는, 던져버리고 그의 진보다리를 풀어서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몇 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이 오빠를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이 마음이 그 어미에게 있었습니다. 나가는 도중에 그 오빠 나간 아들도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제 집 태어난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어머니하고 내 동생이 있는 그곳에 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고 사진을 넣어두고 그동안 오간 편지를 다 모아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여관이 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고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하여 변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아들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방을 구합니다. 방을 줍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머니와 딸이 그 오빠를 목을 줄여서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진보다리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그 아이의 사진과 아들의 사진과 돈이 있는 것을 발견되고 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사망, 나의 사망을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늘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18절 하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의 눈, 영 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영 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 안이 열려서 눈을 밝히 열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네 번째는 오늘 세 번째의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를 시편 5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며,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넣어주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눌린 자, 사단과 악한 영에 눌려 사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네 가지를 확신함으로 알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왜 아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다 종합하면 오늘 말씀에 한 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오늘 4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사건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오실 예수님을 지금 대림절 절기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지난 15일부터 새벽 아침마다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행진을 통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무궁한 위대한 유익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먼저 만져주시기를 바랄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아이들은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꾸짖자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마가복음 10장 23절과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재물이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살아가야겠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전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삽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1년 365일 중에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 주간에 끼어 있는 목요일 날 있는 성탄절,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제 한 3, 4일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껏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힘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소리 높이 외칠 구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 연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바로 전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상급도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영동 지역이나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편만하게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음성과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에 앞장서셔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성탄절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기쁜 성탄 잘 맞이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몰랐을 것이고 또 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썩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